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선 선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시사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교회에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냐?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가 신약교회가 활동해야 될 활동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일 그만두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학생들은 공부도 그만두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견에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신약교회가 성천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그 활동 기간 동안에 그러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기신 선교에 관한 지상명령이라 그러지. 여기에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계속해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건 서울 스타일입니까? 교회지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과 신약교회에 위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세기가 오면 평신도 선교사의 시대, 전문인 선교사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우리 부산에서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99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21년 전입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모여가지고 의료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의료선교 훈련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과정입니다만은 한 610명이 수료를 하고 그 중에 59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 타면 종다리고 싶다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만 하겠느냐. 우리도 파송기간에 한번 돼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995년에 부산 의료선교회 메디컬 미션 펠로우십 해가지고 MMF 하는 부산 의료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모이면 한쪽에서는 훈련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송기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파송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파송을 하겠냐고. 아니, 그게 무슨 걱정할 게 있냐고. 우리가 다 의사고 간호사인데 병원 하면 되지. 그 수익금 가지고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다고. 아니, 병원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병원을 할 것이며, 요새같이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파송을 할 수 있겠냐고. 된다 안 된다, 하자 하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을 끄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들이 라오스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 라오스 가기로 결정하고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꽤 힘들었어요.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사모님, 권사님은 독한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고신이대 부속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초대 세계로병원 원장하셨던 그 동아이대 학장하셨던 김 장로님은 모친이 위독하셔가지고 오늘내일 하시는 거예요. 이 팀을 이끌고 가야 될 대장이 모친이 위독하시니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신이대 소아과 교수로 있었습니다마는 제 입원 환자 중에 한 명이 한 달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여사롭게 생각하시네. 이게 환자가 한 달간 열이 안 떨어지면 의사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해진도 오는데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한 번은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이 약을 한번 써보시지요. 한 수 아래켜 줍니다. 우리 경북이대 나온 우 선생님은 단기 선교 가려니까 병원에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모가지 돼버렸어요. 우리 간호사 한 명은 간호대 교수 면접이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갈 거냐 교수 면접 볼 거냐 하다가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교수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짐이 많았어요. 이 3단 백으로 짐이 한 80개가 넘는데 이걸 비행기로 실어 나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그렇다 태국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버스로 라오스 국경을 들어가자. 그러니까 한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웬걸 태국 공항에서 못 나간다 그래요.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죠. 아니 왜 못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그래요. 이 많은 약품과 장비를 가져가다가 태국에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휴가 반납하고 무료로 의료 봉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태국 사람 여러분 고집이 셉디다. 우리가 손을 잡고 둘러앉아가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단백 16개를 공항에 두고 나머지 짐을 찾아가지고 버스로 라오스 국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비행기로 실어 오는데 생떼 같은 돈 3,000불이 들었어요. 근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또 재미가 있어요. 공항에 짐이 도착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보사부지요. 거기서는 들어와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외무부 되는 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나라가 한 군데서는 된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애를 먹이는데요. 가방 끌으래요. 그러니까 약도 꼭 열으래요. 하나 확인을 하는데 우리 지금 진료하러 가야 될 시간인데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짐을 찾아서 이제 진료지로 갔지요. 가서 라면 하나 버떡 끓여 먹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그 오후 4시쯤 그 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됐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간이 덜렁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나이 가는 길 막지 말라고. 근데 이게 전화가 왔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건강이 좋지를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그래요. 우리 대원 한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아파트인데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려고 모아보니까 이 돈이 별로 안 됐던가 봐요. 그 기분이 나쁘다고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텔레비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정인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들어가죠. 할 수 없이 일을 다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을 먼저 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탄 집 구경해 보셨습니까? 참 이게 기가 안 차더라고요.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이거는 아무짝에 설모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끈질긴 추적자세요. 그 손에 한번 잡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야들이 하기는 하는데 빨리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니까 하나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요것들 총경요법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 쇼크를 한 방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맞고 할래, 2번 안 맞고 할래. 답은 2번인데 우리는 늘 1번에다가 똥골배를 치는 것 같아요. 막상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짓기로 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솔솔 닥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침 하나님 은혜로 의과대학 교수 장로가 넷이 있었습니다. 이 넷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남기로 하고 세 어른이 나와서 가지고 병원을 짓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세 어른이 전공 과목이 뭐냐 하니까 암수술 전문가들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병원을 하되 암수술 전문 병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게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말은 불가능한 일을 기웃고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국립암센터 그 외에는 뭐 들어 암수술하지만 암 전문병원은 없어요. 특히 저희같이 뭐 한 100병상 규모의 이 병원급으로서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암수술 전문병원을 하려니까 적어도 150병상은 있어야 되고 돈이 100억이 넘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뭐 처갓집이 떼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봉급 조금 더 받는 사람이 무슨 수로 100억을 모읍니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선교병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목적으로 선교병원 한 거는 있는데 선교를 받은 비선교 국가에서 선교병원 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없는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병원을 지을 때 몇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경영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투명 경영을 한번 해보자. 암수술 전문 병원을 하자. 한국교회 앞에 의료선교의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자. 선교사님들은 100%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자. 해외에 의료선교지를 개척하자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참 기가 밝으신 분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절제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열매 맺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 하면 부정적인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꼭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다 좋잖아요. 할 때 뭐 목표를 몇 가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멋들어지게 섰어요.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기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어려운 것은 건축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들하고 8년간 단기 선교를 같이 다닌 건축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믿고 돈을 다 맡겼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다 맡겼어요. 여러분 뭐 가족 간에 돈 거래하면서 영수증 받습니까? 자 11월 달 본것 가져왔다 영수증 쓰고 가져가 안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용돈 그래 여기 20만 원 영수증 써 안 그러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우리 그렇게 했어요. 75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다 맡겼어요. 근데 이 희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5번을 더 뜯겼어요. 그때는 호랑이 등에 탄 줄 알았어요.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비위를 맞춰가 건물을 완공을 해야 병원을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뱉음을 당하고 밟으면 밟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개원을 했는데 여러분 뭐 개원했다고 해서 환자가 막 밀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운영비가 6억이 들었어요. 첫 달 하니까 2억 8천, 그 다음 하니까 4억 2천. 우리가 막 눈이 반짝했어요. 야, 하나님 축복하시구나. 선교병원 하려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흑자 경영 돌아서겠다. 그럼 막 우리가 들떴지요. 근데 웬걸 하청업자들이 그분 보고 그랬어요. 돈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세계로병원 가서 받아라. 거기서 돈 안 줘서 못 준다 그래. 아, 이분들이 막 붉은 띠를 띠고 와가지고 로비에 와서 계란을 집어 던지고 막 확성기로 상소리를 해대고 막 스프레이 짓을 하는데 환자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니까 왼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거 한 분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기꾼 병원하고 협약하느냐고 따지러 왔는데 말 들어보니까 세계로병원도 피해자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우리 이사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합법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사회를 합니까? 환자나 보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리고 5억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세청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세계로병원이 탈세했다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5억 추징, 5억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이사들은 집을 몇 개가 돈을 빌리고 제2금융권에 돈을 비니까 이자가 12.8%예요. 그 어린 가장들, 죄 없는 가장들 취직시켜준다 하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부산시 의사에다가 신용으로 돈 다 빌렸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근교에 연수원을 지었는데 그것을 은행에 맡기면 5억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도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설계도는 여기 짓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 땅에 물려가 지은 거예요. 그것도 상수도 보호지역에. 그때 국회에서 난개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떡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청에 가서 또 공갈을 치는 거예요. 세계로병원에 이 건물 준공 내주기만 내주면 청와대 고발해버리겠다고. 제가 자려고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이야,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질에게 걸렸구나. 진짜 악질에게 걸렸구나.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우리는 사기죄로 쇠고랑 차고 경찰서 들어가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신대 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 보건병원에서 노조가 파업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의 1년간 봉급을 못 받았습니다. 관선 이사가 내려왔는데 음이 돌아오니까 불법 음을 막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여신거래가 다 끊겨버리고 제약회사에서 약 빼겠다고 병원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단재산 살리겠다고 들어갔는데 노조에서 저보고 제일 처음 한 게 검찰에 고발해버렸어요. 체불임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 다 저질러놓고 큰 소리는 또 자기들이 다 쳐요. 그 체불임금을 못 주니까 2번이나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노동청이다 검찰청이다 여러 번 끌려다녔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6개월 만에 총장 물러가라 불신임만을 올려요. 이 병원은 교단 밑에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오너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경영을 잘해야 한 병원이 발전하고 희망이 있지 교단 밑에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막 삼전매각자를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입원 환자가 800명, 900명 덩치가 크니까 누가 살려 합니까? 그러니까 막 환자를 막 떨어뜨렸어요. 환자들 입원해 놓으면 레지던트 보내가 공갈 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해 놓고 파업할 줄 모릅니다. 그럼 환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환자가 5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병원 가면 짐이 한 짐, 이사라고 사명이라고 세계로병원 가면 짐이 2짐, 장로라고 교회 가면 짐이 3짐. 이게 사람이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까요. 막 하여튼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방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이게 우라가 확 이렇게 오르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화닥지라 그러죠. 이 화닥지가 나서 방에 제 등을 붙이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소파에 등을 붙이고 자는데 밤에 3번 내지 4번을 깨면서 밤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당뇨병이 오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니까 좀 가지치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직장 내가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교수 안 하면 내가 그뿐이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계로병원 이사, 선교 하지 말지. 우리가 선교한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쪽박을 깨시는데 뭐 애동바동 선교를 할 거 있느냐? 하지 말지.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버티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와중에 우리 부산 의료선교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보고 억수로 세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사장님, 지금 이런 판국의 선교사님들 100% 무너질 해가 되겠습니까? 50%만 받읍시다. 50%. 우리 사장님 온유하신 분인데요, 그날따라 완강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칼 쭉 꺾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선교병원 시작했는데 이거는 양보를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른이 양보를 못하시겠다니까 어쩝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교병원 한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나. 그러나 우리 기도가 분량이 부족한 모양이다. 기도 분량이 차면 하나님 일시에 들어주실 테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100%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간증하는 날이 올 줄 알았으면 흉내라도 낼 텐데 후회 막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심야기도회를 공식적으로 1년에 120일을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한 번은 금요 철학기도인데 스리랑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 어른이 많이 우셨어요. 내용인적선 뭐냐 하니까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리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암이라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고, 치료를 하라니까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사명감 가지고 선교지 나오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기가 차서 떡 앉아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그러지 말고 부산의 사직동에 세계로병원 찾아가라고. 거기 가면 선교사들한테 잘해준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타지분인데 물어 찾아오셨어요. 우리 원무과 와가지고 선교사라 그러니까 이런 걸 주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무료 진찰권이라 하더래. 요거 하나 들고 돈 한 푼 안 들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냐면서 우시는데, 옆에서 누가 헤아려 보니까 13번인가 14번을 우셨대요. 여러분 그걸 꼭 그래 헤아려 보는 사람이 있었디다. 제가 뒤에 떡 앉아 있으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 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떡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세계로병원의 사명이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2006년 구정 한 달을 앞두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돈을 안 주니까 그분이 저희들을 고발을 했어요. 하청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막 경찰서 불려다니면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 돈 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외가 앞에 앉아가지고 팔팔 뛰면서 상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돈 줬습니까? 하면서 막 온갖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기가 찰 노릇이죠. 배신은 배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띄고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길은 없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행정부장이 우리가 뭐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국세청이다 은행이다 다니면서 우리가 거래한 내역을 전부 체크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구석에 가서 우리 돈 준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재판관에게 딱 제시를 하니까 재판관이 보시더니 돈 다 줬네 이유 없어 하면서 그들이 고소한 것을 기각을 시켜버리고 저희들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근교에 연수원 준공을 맡아야 되는데 이 시청에서 준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개발이 일어나가 국회에서 시끄러운데 상수도 보호지역에 그것도 나무 땅에 물리가 지었는데 어떻게 그걸 준공을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남의 땅에 7평이 물려 있는데 이걸 잘라내라 그래요. 여러분 뭐 남의 집이라고 여사롭게 생각하시네. 여러분 새 집 지어놓고 7평 잘라내보다 하십시오. 잘라내는 거는 내겠어요. 이거를 돈을 5천만 원을 들여가 수리를 하려니까 여러분 뼈골이 수십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욕이 나겠을 텐데 여기다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 잘라냈잖아요. 잘라내니까 시청에서 보더니 또 고개를 흔들어요. 이거 가지고는 준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전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게. 어른된 죄로 내가 벌을 받을게. 그 우리 이사장님 호적에 빨간 줄 끄이기로 하고 그래 준공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에 맡겨가지고 5억을 빌려서 국세청에 5억 추징 나온 거를 갚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이 또 경찰서 불려다니면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이제 형량을 얼마나 결정할 건가. 근데 마침 우리 이사장님을 담당한 형사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 형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어떻게 조서를 꾸몄는지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억 추징이 나오니까 병원 회계사가 보더니 이사장님 이거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항소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항소를 했지요. 그게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에 이겼습니다. 5억을 돌아받고 이자를 1,400만 원 붙여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희들 보실 때 좀 아슴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야들이 선교병원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아들이 선교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장인가를 모르는 것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동시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정오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는 이 두 세력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저 아들이 선교병을 한다고 하는 뜻은 가상하나 그러나 훈련을 더 받아야지. 아무리 못해도 기초군사훈련 D학점은 받아야지.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셨다가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고 D학점이고 뭐고 사람 잡겠다 그만하자 그렇게 거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눈앞이 캄캄한 때를 참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선교병원 지으면 몇 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이익금을 가지고 3세 후소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안식관 어떻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루는 오시더니 그 계획서를 보여드렸더니 두 말 안 하고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가 땅에 던지가 막 발로 문대 버렸어요.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라. 우리가 선교병원 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선교사님들 100% 무너지려 한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눈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눈앞에 태산줄링이 꽉 막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두 발이 역청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사명감 가지고 일하려 하는데 꼭 그런 하나님의 다지기 순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계획서를 우리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써주시는데 우리가 쓴 우리 인생의 계획서와 하나님이 써주신 우리 인생의 계획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진짜 아멘이죠. 성경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련의 때가 지나가니까 저희들은 얼마나 용기 백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밤을 새서 일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주의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쓰네단의 말을 하지, 은혜 받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셔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 교회에 보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표가 나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쓰다 달다 말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아, 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독생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몫에 십자가를 태워주시더라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줄 알고 서다달다 말없이 죽도록 충성해도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온전히 헌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환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세계로병원이 친절하다더라, 수술을 잘한다더라 막 오는데 그 환자들의 90%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입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2007년 중앙일보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제목이 뭐냐니까 작지만 강한 병원, 요새 그걸 강소병원이라 그래요. 병원은 조그만한데 수술은 대학병원 레벨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방암 전문 유방암 병원, 또 위대장암 우수병원, 세계로병원에가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2008년이 되니까 전국에서 단 하나 유방암 전문병원, 정식은 아니고 시범기관으로 저희 세계로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분들에게 세계로병원 갑시다 하면 세계로병원이 어디 있는 줄 아시고 뭐하는 병원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뭐 별로 느낌이 없으시구만요. 이거는 참 우리 어린이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월말이 되면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이만한 치료하고 수술했으니까 돈을 얼마를 달라고. 이분들이 보고 막 무지막지하게 삭감을 시켰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니까 이것들이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왜 조그마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그런 청구를 올리냐면서 막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막 전화를 바리바리 했어요. 제발 실사 좀 내려오시라고. 이것도 별로 느낌이 없으시네. 여러분 실사 무섭습니다. 작년에 김해 경남의 어느 병원에 실사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돈이 10억이 밝혀졌어요. 그럼 벌금은 곱하기 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병원 문 닫아요. 할 수 있으면 못 내려오게 하는 게 실사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천지분간을 못하고 거의 매일 전화했어요. 실사 내려오시라고. 아마 그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세계로병원 저것들은 이거 그 실제로 실사를 내려왔었어요. 와서 보니까 저희들 말이 맞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중에 기쁜 소식 하나는 베트남에도 세계로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단기 선교 갔다가 모가지 된 우선생, 이분이 흉부외과 전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베트남에 갔는데 2,500평에 지금 이 4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직원이 65명, 총 직원이 85명, 거기에 선교사가 16명, 16명 중에 11명이 의료 선교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선교사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고엽제 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고엽제 환자를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500만, 600만 명이 된대요. 근데 토지가 오염이 돼가 자꾸 나오고 유전이 돼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뭐 2억 불인가 주고 입 싹 닫고 모른 체 한대요. 베트남에는 또 자기 나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쉬쉬한대요. 우리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여인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 기형들이 드러 나옵니다. 미국도 외면하고 자기 나라도 외면하는데 이 힘없는 선교사 혼자 가가지고 센터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뭐 근본 치료는 지금 안 되고 우선에 좀 생활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뭡니까 재활의학과나 또 저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데 와가 수술을 해가지고 좀 생활이라도 할 수, 밥이라도 지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을 많이 지어줬어요. 한 100여 채 지어줬어요. 흉부외과 전문이니까 보니까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이 많거든요. 얘들을 한국에 데려나가 수술을 많이 시켜줬어요. 186명을 시켜줬어요. 베트남에서 한 것까지가 한 200명을 시켜줬어요. 그때 이 베트남 변호사가 한국에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오고 이 사람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야, 우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나 내가 이 양반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교사가 그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공산주의 나라에서 외국인 병원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지어야 허가가 날지 모르잖아요. 관계 공무원을 만나는데 1년 걸렸어요. 그 답을 알아냈어요. 3년에 100만 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건축하려니까 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데 또 1년, 그리고 2년이 걸려가지고 건축 제안서를 낸 겁니다. 근데 통과되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수상 접견이에요. 수상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은 안 되고 만불, 1200만 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보고 자기가 로비를 한 겁니다. 이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 없다. 좀 깎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트남에도 애누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불을 4,000불에 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교사 보고 4,000불 들고 수상 만나시라고, 그러면 허가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 이 내외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뭐냐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소생한 본문이에요. 이 내외가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런 결정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돈 쓰고 건축인가 받지 말고 건축인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건축인가 살려주실 거다. 이런 뚱딴지 같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는데 다행한 것은 얼마 후에 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라고 좋아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몇 달 있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변호사가 자기 돈을 갖다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그 나라에서 돈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상 만나는 거, 그것도 애누리까지 했는데 안 만나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기 돈을 갖다 내버린 거예요. 우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당장 5,000불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 하지만 남 손에 끼치면 살 수는 없다. 받아라 그러니까 1,000불은 돌려주더래. 당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걸려가지고 건축을 완공을 하고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베트남 직원들을 뽑고 한국에다가 장비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내외가 뭘 몰랐느냐 하니까 베트남 세관법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몰랐어요. 장비를 신청할 때는 신품도 통관이 되고 중고도 통관이 되는데, 장비가 세관에 딱 도착하니까 세관법이 바뀌어가지고 신품은 통관이 되는데 중고는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돈 쓸 수는 없고, 이 베트남 공무원법은 3개월이 기한이래요. 3개월을 버티면 3개월 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버티려니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직원들 뽑아놨는데 한 달에 봉급이 2,000불씩 나가고, 또 장비를 갖다가 이 보관을 하니까 보관료가 나가고, 3개월 후에는 이 수억 원의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우선교사 사무되는 이선교사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철저하느냐 하면, 사역비, 생활비, 교육비, 건축비가 있으면 이 봉투에서 이 봉투로 돈을 안 옮기는 사람이에요. 교육비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공부를 못하고 쩔쩔매도 다른 데서 땡기 쓰고 몇가 넣으면 되겠는데 그래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수억 원이 그냥 날아갈 판이니까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을 기도를 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일주일을 앞두고는 세간에 막 붙어 사는데,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니까 막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하루간은 앞두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대. 일단은 끌려가지고 펼쳐놓고 통관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나도 이제 포기다. 도저히 이제는 더 감당을 못하겠다. 일단 끌려라 그래. 그 컨테이너 2박스 있는 장비를 쫙 끌려놓고 세관원하고 우리 우선교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관원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관원이 그러더래요. 신품, 통관, 중고 내 눈에 안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마음대로 가져나가라. 그 대신에 걸리면 네 책임, 안 걸리면 그뿐. 사실은 봐준 거죠. 이 내외가 추룩도대에 장비를 싣고 나오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나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어이 개원하게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도 그렇고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수월하게 해주시면 어디가 더 납니까? 왜 애를 달궈가지고 속을 시커멓게 숯검덩이를 만들어가 그래 들어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에 그 이삭은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들이죠. 그럼 제사 지내고 내려올 때는 누구 아들일까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모리아산의 제사는 뭡니까? 이삭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제사라 그 말입니다.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 너희들이 악질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해서 지었다고 너희 병원인 줄 아느냐?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 선교사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피가 말라가면서 기도해서 지었다고 내 병원인 줄 아느냐? 아니다, 세계로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수록 선교사님들에게 세계로 병원이 알려지니까 전에는 중병 걸린 분들이 오셨어요. 뭐 불치병이다, 암이다. 이제는 둘러가는 코스로 와요. 제가 2010년 5월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하루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원무과장을 불렀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오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사니까 34분이 오셨대요.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남의 집 기둥뿌리 뽑을 일이 있나? 물론 지금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를 집중적으로 만지셔가지고 지금은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저희들이 선교사님 진료하고 나니까 비용이 한 1억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하니까 1억 5천, 자꾸 증가돼서 2009년에는 2억 6천, 2010년에는 3억 2천. 우리가 보험금을 좀 받아서 그렇지 실제 규모는 5억이에요. 그래서 지난 8년간 한 비용이 한 25억 좀 들었어요. 저희들은 뭐 이 선교병원이니까 이 봉급, 돈 들어오면 봉급 주고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100% 선교비 쓰는데 거기에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 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와 같은 소아과 의사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동지는 안 생기고 자꾸 한쪽에 쏠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09년에 마침 전국 의료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상임 총무였어요. 그래서 부산 기독병원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복음병원, 침례병원, 일신병원, 세계로병원, 할렐루야 치과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기독병원들이 이 일에 좀 먼저 헌신을 합시다. 그리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선교사 2만 명이 넘는 시대에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들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다 병원마다 사정들이 있고 뭐 노조가 꽉 잡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던 중에 그렇다, 우리가 교회 가서 좀 호소를 하자. 왜?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니까 교회 가서 우리 기도의 울타리가 좀 돼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간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170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선교병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비웃습니다. 저것들 뭐 훈련원도 없어가지고 젖방살이 하는 것들이 무슨 선교병원을 짓느냐 하면서 막 비웃었더라고요.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쨌든 간에 선교병원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 무료로 진료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천신만고 끝에 하여튼 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비웃습니다. 저것들 경영 못한다 그래. 아니 저것들이 뭐 학교에서 교수지 사회 나와서도 교수냐고 경영 못해 이런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경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암 수술하는 병원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또 비웃습니다. 저것들 오래 못 간다 그래요.
저희들 지금 기도 제목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무릎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장하신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세계여러분 그래가지고 경영이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경영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책임질 일이라고 그래 많이 말씀 안 하시네요. 저희들은 이제 11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한 130명 되고 과장이 18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병원에 과장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굿 닥터, 좋은 의사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굿 크리스찬, 좋은 신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굿 위트니스, 좋은 증인, 다시 말하면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거사 중에 그런 분들 참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부산에서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제일 먼저 드러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병원에서 불렀어요. 정 선생 그 1년도 좋고 2년도 좋으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랬어요. 이 양반이 일 잘하다가 갑자기 공부하고 오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병원에 은혜를 입고 공부를 하고 오면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평생 이 집 구신이 돼야 되는데, 구신 모르죠? 이 집 귀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불신병원에서 그럴 가치가 있느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우리하고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장기래 박사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책을 보고 가르치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부산에 장기래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은 없느냐 수소문 해보니까 저희 병원 이사장님이 잘 아시거든요. 우리 이사장님이 장 박사님하고 10년을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좀 장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딸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애들을 말씀을 해가 돌려보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집에 가더니 자기 아버지 보고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는 사명감 가지고 세계병원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불신자병원에서 일하느냐고.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자기 발로 저희 병원에 걸어왔습니다. 세계병원 경영 잘 될까요? 아까보다 소리가 훨씬 커졌네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교수 생활을 21년 반을 했어요. 지금도 명예교수를 계시고 고신이대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거기서 학장도 하시고 병원장도 하시고 수술만 해도 8,000대 이상 하셨어요. 위암, 대장암 수술을 3,500대 이상 하셨어요. 여러분, 암 수술은 이 수술의 최고봉입니다. 암 수술하면 다 먹고 들어가요. 어떤 분이 제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세계로병원 가면 치질 수술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은 지리산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테크닉의 최고봉은 이식 수술이에요. 이거는 테크닉이 안 되면 수천만 원 주고 장기 사도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콩팥 이식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장이 봉급이 비싸대요. 봉급 좀 올립시다 하면 특진비 받아가서 뭐.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이 경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야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자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5월 22일에는 위암, 대장암 수술 1등급 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니까 전국에 종합병원이 197개가 있대요.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41개 포함해가지고 197개 종합병원 중에서 저희 세계로병원이 유방암 수술을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이 했어요. 중앙아산, 서울삼성, 서울대,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연세대, 영남대,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거 당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 교회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미에서 이런 박스를 보냈어요. 보니까 커피가 가득 들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세계로병원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난 7월 30일에는 저희들이 펫시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요. 암 환자가 부산의 대학병원 4개 외에는 저희 병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선교를 귀하게 보시고 참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추구하는 선교 정체성은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국의 비즈니스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저희들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경영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왕국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원장으로서는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날마다 성경의 원리와 세속의 원리 그 사이에 칼날리를 걸어가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이 사람이 바른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병원은 사람을 몸과 마음으로 봅니다. 몸이 탈나면 병나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다 그래요. 이 전인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아니면 이 영적인 케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은 전부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해놓고 고가 항생제를 한 달씩 들어부으면 환자분들이 압니까? 몰라요. 수술을 3주만 입원하면 되는 걸 4주, 5주 막 늘리면 압니까? 필요 없는 검사 막 해가지고 돈 받아내면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는 이거를 믿고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돈 주는 만큼 주는데 돈 더 버리겠다고 안 오면 필수가는 할 수 없이 불신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과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나 하니까 수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수술? 불렀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수술을 들어갔냐고. 자기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하면 오후에 진료를 외래를 못 본대요. 그 외래를 보려면 예배 참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 없어.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입이 튀나면서 오후 진료는 뭐야.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여러분 원장은 경영할 줄 몰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았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던 경영 방침은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원 경영 책임 안져주시겠나. 그 원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뭐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브라함 후손된 걸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야만이라고 비웃으면서 그 민족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배타적으로 살았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내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속에 이방인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130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을 주신 거, 국토가 분단됐지만 남한교회를 흥왕하게 하신 거, 이 오륜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거,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는 선교 명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테인데 그 재림주 심판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과 신약교회에 위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과 오륜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오륜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원호 목사님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계시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풍성한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온 영혼들마다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선한 목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면 기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